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예상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나온 가운데서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죠. 많은 그 지도자들, 또 용사들, 또 군인들, 또 그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가서 이제 유다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껍데기밖에 없는 그러한 정부가 된 것이죠. 거기에 오히려 왕까지 다 데려갔으니 더더더구나 이 힘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거기에 또 바벨론 왕이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왕을 또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써 있습니다. 13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벌써 예언됐다는 거죠.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촛대를 옮기실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성취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도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시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까지 우리가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뜻을 돌릴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이것을 다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거고 우리가 무슨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거나 그거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꼭 체크하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찾아올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론을 우리가 그대로 그 심판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무죄한 사람한테는 심판은 굿뉴스예요. 왜냐하면 심판 후에 무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심판 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는 굿뉴스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죄를 짓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심판의 결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오는 거죠?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늘 살펴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졌죠. 죄짓죠. 그렇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좀 있어요, 가끔가다. 하나님, 목사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찔림을 받았어요. 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상당히 기뻐요. 왜냐면 그분이 뭐 잘못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맨날 찬양할 때 막 감동이 생겨가지고 막 기쁘고 뭐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를 졌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것.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게 진짜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바빌론에 포로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단지 그 심판의 날이 아직 안 올 뿐이죠. 미리 깨닫고 미리 회개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 그렇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또 상처를 줬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게 한두 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리고 자칫 우리가 좀 세워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더 죄를 짓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심판을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